지난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비난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해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려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비웃는 말을 서슴지 않고 여우가 올라가도 성은 무너질 것이라며 비난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리더의 위치에 있다라면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보십시오. 또 한국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십시오. 또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상 어느 누구나 이러한 높은 위치에 있거나 소그룹을 리더하는 리더자에게도 그런 비난의 대상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 누구나 마음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근심과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외부에 찾아오는 그런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부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대응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외부의 비난이 올 때 대응하지 말래요. 그리고 묵묵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새 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비난을 받는 그 당사자들이 지금 대응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비난을 받을수록 대응하기보다는 이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비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힘이 있고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 비난을 한 그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도 기도했고요, 쌓는 순간 함께 일하는 선한 사람들과 함께 비난의 대상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비난을 받으면 대응을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대꾸를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많은 댓글이 올라와 있지요. 아무 죄 없이 무고한 사람들의 댓글을 무심치 않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한 댓글이 올라올 때 나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댓글이 올라옵니다. 근데 또 다른 해명을 하죠. 아무리 읽어보도요, 끝이 보이지 않고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난을 무시하고요,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대응하지 말고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대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을 향해 나가는 그 시야가 우리는 다른 쪽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비난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꾸 비난의 대상이 자꾸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그러한 방해꾼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많은 방해꾼들이 저희를 향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소한 일로 인해서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비난에 넘어지고 분노합니다. 큰맘 먹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해? 쟤는 절대 공부할 수 없어 라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비즈니스를 한인타운에 하고 있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아무 이유 없이 비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지혜를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지혜를 떠올린다는 비난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비난은 비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난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요. 괜히 속상해하지요. 왜 그러냐라고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방해꾼들은 목표는 하나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한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자꾸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난한 자를 무서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국의 토마스 카를라일은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카를라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인간의 으뜸과는 과업은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움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노예적인 특성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싸움에 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화가 있죠. 왜 골리앗이 큰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목동 다윗에게 패배하였습니까? 또 역으로 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싸움에서 패배했다라고 벌써 인정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겨울 폭풍이 돌아오면은 소들이 죽는 일이 뻔하대요.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날씨가 따뜻하고 소 구경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추운 지방에 가면은 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들은 그 추운 지방에서 살 때 바람이 불어오면은 거의다가 죽는 소들이 많대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소는 그 추운 바람을 피하면서 등을 지고 달려간답니다. 그러면 그 추운 바람을 맞는 소들은 폐사하고 만다고 해요. 그런데 해리퍼드라는 이런 소가 있대요. 참 예쁘죠. 미국의 어느 지방에 가보면 이 해리퍼드라는 이 소는 절대 추운 바람을 피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바람을 보고 이 해리퍼드 소는 바람을 향해서 달려간답니다. 그러나 이 소는 절대 죽는 일이 없대요. 무엇을 깨달음을 줍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두려움과 조그마한 그 비난 때문에 피해버리고요, 사명을 잃어버리고요,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 소를 보고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비난을 받을 때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가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방해꾼 노릇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실망하며 낙심한다는 것이죠. 이 동물, 이 헬퍼를 통해서 우리는 그 거센 바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헬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비난, 그런 방해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절대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매일 또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비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큰 축복과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